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또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과 이후로 그의 삶을 나누는 기준이 되죠.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충분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 때가 찼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귀가 번쩍 뛰었어요. 이 때에 대한 개념이 있죠. 우리가 이 때,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24시간 365일 할 때 그 시간표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표.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우리 흔히 이것을 실존적인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역사 철학에 제가 늘 즐겨 쓰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여기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일정한 팽창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라 그 양이 질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 이걸 양질 전환의 법칙이다. 우리 흔히 임계점. 물이 끓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바로 여기서 그 때란 바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때, 양이 질로 전환되는 그 순간,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가 혹은 이 화산이 응축된 화산이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폭발하는 바로 그 폭발의 지점,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 전환의 그 순간을 여기서는 때가 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평생 살면서도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혹은 어떤 전환점이 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전환의 순간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는 때가 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혹은 우리 개인의 삶도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로마 제국이 제국주의가 팽배했을 때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의 제국주의가 가장 팽창했을 때,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순간,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어떤 제국주의의 힘이, 제국주의 권력이 크게 작동되었을 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이 욕망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극에 달아 있을 때, 종교적으로는 종교가 더 이상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매몰된 종교가 돼버린 바로 그 지점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로 그 때가 찼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소위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종말론. 우리의 삶이 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삶과 별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9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때가 오늘 우리 이 역사 속에서도 충만히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빨리 재림하시도록 우리에게 우리 주님 보내주십시오. 마라나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 로마 제국이 팽창했던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는 제국주의가 팽창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전 세계는 미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은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눈치를 챘어요. 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어마어마한 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혹은 자본이라고 하는 힘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가 내 능력으로 혹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나가는, 정말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그런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부자유함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요즘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양극화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20대 80의 법칙이 아니라 1대 99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죠. 종교적으로 종교가 더 이상 종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오늘 교회가 참 어떤 측면에서는 세속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권력화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참 타락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죠. 어떤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 상황과 똑같은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12월 25일 성탄의 아침이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냥 성탄절, 그래서 교회 그냥 행사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이 성탄의 의미가 내 삶에 실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진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꿨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종로를 타고 살았다는 거. 어디에 종로를 타고 살았느냐면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 죄. 또 세상의 종로로 됐다는 거. 그리고 율법의 종로로 됐다는 거.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7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들이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7절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넣었어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져 버려요. 그 이전은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글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이후에 바울은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은혜의 존재가 됐다. 은혜 받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당신의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제 나는 율법이 아니라 나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오늘 성경은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오신 이유를 AD라고 하고요. 예수님 이전의 세상을 BC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AD는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BC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이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2019년 그러면 이것은 AD 2019년 이렇게 해요.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19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야. BC 100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이게 역사도요. 이 세상이 이 인류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AD와 BC로 나누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져요. 아까 그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후는 은혜의 시대.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 되었다면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본문에 종과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의 그가 꼭지점이 되어서 나누었는데 우리는 지금 종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아들이잖아. 그러면 아들이면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런 율법주의의 틀을 버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인식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소식을 들려줬냐면은 이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가짜 교사들이 혹은 몽학 선생들이 오늘 성경에는 초등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 예? 초등학문이. 같은 개념, 초등학문이든, 몽학선생이든, 가짜 교사든,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율법으로 덮어버리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돼요.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려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놓고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린다고. 할례를 놓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슈를 걸고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하게 된다. 근데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논쟁을 바울이 듣게 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초등학문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알지 못했던 그 종로로 됐던 율법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로 자유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과 유업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반복. 이 갈라디아서 안에. 네? 그래서 각자 교사들을 주의하라. 이단들을 주의하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냐 말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묻는 것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오늘 묻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모세가 가서 그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광야로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종노릇 하던 히브리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 내셨어요. 광야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생각, 43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이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을 돌아봐요. 애굽의 고깃가마니를 생각하고 애굽에서 놀고 애굽에서 먹고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생각해요.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고 매일같이 만나와 맨주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430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정신, 그들을 지배했던 생각, 그들을 지배했던 언어, 말, 행동, 문화, 관습 여기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나왔으면 광야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애굽의 사람이야. 광야에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사람이야. 애굽의 종노릇했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 이거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됐던 그 성탄의 사건이 정말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냥 성탄절 예배일 뿐이지 정작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도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족이더라 말이야. 노예 근성에 찌들어있더라 말이야. 응?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갖고 광야에 나와 살아. 광야는 하나님의 땅인데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간인데 아직도 애굽의 문화, 애굽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 익숙함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무대가 달라졌다고. 이해가 되세요? 무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야.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여전히 이 백성이 애굽의 이데올로기, 애굽이 가르쳐준 애굽의 종으로 됐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게 오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결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럼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여러분 군대 간 아들도 보셨어요? 이 군대 간 아들 이제 딱 훈련소 끝나고 나오면요. 딱 와가지고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충성, 그냥 쿡 찌르면 얘 입양 그러고 그래요. 애들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엄마가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집에 이제 왔어. 집에 왔는데도 아들 이름을 부르고 예! 그래서 다 그냥 군기 잡아가지고 그냥 애가 여전히 이등병이야, 이등병.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그 아이들 보고. 얘 여기 집이야. 얘 여기 군대가 아니고 집이야. 난 엄마야. 니네 부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아니고 엄마야. 너 엄마한테 왜 그러니? 그때 이제 애가 엄마구나. 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기 좀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면요. 거기 그 길들여진 그 문화 속에 그게 바짝 자기를 옥죄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응?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업으로 삼아야 된다.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그걸 이어받는다는 건데 우리가 종의 유업을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유업을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얻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냐고, 교회가. 네?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게 옳겠어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의미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역사관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근데 여전히 종노릇해, 율법에. 여전히 과거에 익숙해져 있어. 율법에, 노예 근성에 익숙해져 있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이 한국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그죠?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신분이 바뀐 거라고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자유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과 우리의 삶이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과거의 율법 아래 살았던 그 노예, 율법의 종로로 됐던 그 문화와 그 생각과 그 삶을 조금 더 벗어나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역사관을 바꿔야 돼. 그래야만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을 바꾸셨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여기에 그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 그 능력이 임하는데,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종으로서 사니까, 여자 율법이 종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바꾸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지금 굉장한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2019년보다 나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또 굉장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위기가 많이 응축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까? 우리 사회가, 이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 들을만해요, 여러분? 괴로워요. 뉴스 듣는 것도 괴롭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괴롭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고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잖아. 종에서 아들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에 정말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인.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율법에서 은혜로, 종에서 아들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율법에서 은혜로, 종에서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은혜가 시대가 도래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구습에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낯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